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기로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 그 재림의 때에 대한 징조죠. 그 입맞은 자들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 14만 4천 명 유대 지파에서 입맞은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였냐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바로 지금부터 한 150년 전까지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이방인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다. 유다 지파라고 했지만,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구약의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신약의 성도들로 대체됐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 중에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했다 했었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변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과거 150년 동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지금 저희 이 주변에 그러한 유대인 크리스천들, 우리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했죠. 이 메시아닉 주이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눈에 곳곳에서 띄고 신학교에도 있고 또 특별히 뉴욕에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세워져 갖고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조금씩 반은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그 6장에 6가지 인을 떼는 장면이 예수님 오시기 전, 환란 전, 7년 환란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격되고 있고 저희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7장에 지금 이 입맞은 유대인의 숫자도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오실 때가, 주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웠군요. 정말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또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내 민족, 내 족속, 유대 민족,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었던, 언약 백성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내 생명을 취해도 좋으시니까 내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이슈가 로마서 특별히 9장부터 11장입니다. 오늘 11장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의 눈을 쫙 뜨고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역사적인 것도 쫙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결론 낸 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과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 2000년 동안 영적으로 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보지 못합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녀를 택하셨으면 그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2000년 전에요.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저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요 버림받은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을 뜨지 않게, 과거 2000년 동안 눈이 떠지지 않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가 생명의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게 하려면
나의 맺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의 법칙이죠. 자연 속에도 또 영적으로도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밀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꼭 희생이라는 것이 있단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가 희생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었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과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숫자적으로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정도 돼요. 75억, 76억 계속 늘어나고요. 지금 75억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한 1,400, 1,500만 된다 이랬었죠. 약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에서 1,0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다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전 세계 0.2%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예고편같이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거꾸로 배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이 먼저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나? 유대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방인 중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게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을 더 깨달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지금 복음이 순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여호와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던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본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가 이렇게 돌아와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당시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그럴 때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허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영적으로 눈이 떠지질 않아갖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믿음에 넘어지는 이런 실수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넘어져서 죽을 때까지 넘어지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실하세요. faithful하세요. 언약하시면 끝까지 지켜주세요. 사랑하시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넘어져서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눈은 짧아요. 역사를 보는 눈도 짧고 세상을 보는 눈도 짧아요. 그래서 잘 속죠.
안 속을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꼭 속아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속고요.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속아요. 그렇잖아요? 속으면서 또 속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이 눈의 길이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작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 보는 눈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세요. 그래서 이 지금 역사를, 인간의 깊은 역사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에 훈련시키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창조주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이게 1, 2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이거 훈련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보면요, 우리 사람은요 각자의 꿈이 있어요. 작든 크든. 그래서 미국에 올 때 무슨 꿈을 갖고 온다 그래요? 아메리카 드림을 갖고 와요. 여기서 잘 정착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런 꿈들을 갖고 와요. 작든 크든 꿈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꿈이고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셔서요. 우리가 이걸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까지 사람은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그럼 저희가 아멘 그러고 그냥 믿어집니까? 안 돼요. 아멘 말로는요. 입술로는 아멘 그러는데 이게 가슴에 뜨겁게 올 때까지 그게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들이 좀 다르고요. 표현하시고 가르치시는 방법들이 다르고요. 다른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얼굴 모습이, 성격이, 성품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보다 더 높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이, 깊이 차이가 너무 나갔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진다. 먼지 같은 존재인데, 벌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 깊은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거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손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 그 깊이, 그 길이, 넓이를 알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을 뜬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전달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전부 공부하고 외우고 그걸 탐구했던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또 말씀을 하고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의 시대마다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간다. 그것이 이방인 가운데도 있고 특별히 주님 오시에 가까울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어디에도 있다고요. 없다고 생각했던 버림받았던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바울이 제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나? 결론적으로 1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버린 것처럼 보이냐? 예수님 오실 때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 통치를 받다가 주후 70년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온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70년 전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서 몇몇 600에서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거의 유대인의 3분의 2가요. 3분의 2가 죽임을 당했어요. 학살당했어요. 그 전쟁이 유대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3분의 2가 되는 600에서 100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건 뭐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계속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버림받은 민족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주고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그랬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나 대적하였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세상에 돌리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죽여라 그러놓고 그 죄는 우리가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이방 성도들, 교회 성도들은, 신학자들은 그래 너희들이 그래서 말한 대로 뭐 한다고요? 예수님 죽이는데 너희들이 앞장섰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피해값을 다 당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 70년 이후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역사 속에서 그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바울이 이 부분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분명히 않으신다. 왜냐하면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손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안 버리셨다. 엘리야 때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하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엘리야가 아하 왕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우상 섬기고 내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전부 나를 죽이려는 사람만 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숨겨놓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이 씨들을 곳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역사를 쭉 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앞으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셨나? 아니다. 그 믿음의 씨들을 남겨두셔갖고 때가 되면 이것이 싹이 나게 해두신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우리 잘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자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리 아신 자로 그랬죠. 그러면 for those God for knew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대요. 언제 알고 계시나?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런데 그 순서가 이런 거예요. 아신 자들로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도록 그 아신 자들을 갖다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아는 자들 중에서 predestined,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표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for new, 미리 아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가 될 줄 몰랐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리 알고 있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창세 전부터. 저희도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도,
우리 모태신앙이라 그러지만 모태신앙 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할렐루야 하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고 뭐 아내 때문에 나오게 되고 가족 때문에 나오게 되고 뭐 자녀 때문에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걸 잘 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세요. 믿음의 그릇을 갖다가 다 예정해 주셨어요. 이 시대에 지금 2018년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어요. 미국에 와서 함께 기쁜 우리 위해 성도가 되도록 예정해 주셨어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예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쁜 우리 위해 성도게 해주셨어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또 보니까 때가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셨다. 근데 전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도 이걸 다 정해놓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과거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2000년 후를 보는 건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형을 쓰지만 이거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예요. 미리 아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정을 했어요. 프리데스티니. 그래서 때가 돼서 30살이 돼서 20살이 돼서 미국에 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하고 불러주셔갖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보여있는군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군요.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분이시군요. 불러주셨다. 근데 부르신 자들 중에서 뭐라고요? justify,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 중에서 의롭게 하신 자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glorify,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일을 맡겨주세요. 이것이 은혜, 이건 전적인 은혜. 우리 여기 사람의 어떤 이게 들어가 있죠.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안 보이는데 남은 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데 때가 돼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특별히 저희가 이 말씀이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까막눈이었다가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근데 그 부르시는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아내에게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 헛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구나. 보라 너희들을 칙하여 버린 바 됐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에 3일 전 화요일 날 하신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서 영적으로 이 소경이 돼서 구약의 여호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온 걸 너희가 보지 못하지. 내가 너희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내가 내 종들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학대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37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지키고 내게 파수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구약에 너희들을 얼마나 내 품에 다시 모으려고 그렇게 했니? 그런데 너희들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우상 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 32장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여호와를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 그래서 꼭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38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이라 그랬죠. 주 30년인데 40년이 지나면 보라 지금 너희들 예루살렘 이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황폐해서 버림받을 거다. 주 70년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할 거라는 얘기. 그래서 어느 때까지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누구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지금부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못 본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때가 돼서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그렇게 찬송하며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영적으로 감기게 의도적으로 감기게 놔두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들 중에서 미리 안 자 중에서 예정된 자 중에서 부름을 받고 구약에 주의 이름 그 주라는 게 로드 네임이잖아요. 구약에 주의 이름이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하고 눈을 뜨면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왔습니까?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 우리 메시아닉 주시들이 나와서 여호와가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싶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죠? 바로 옆에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요 Bless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하면요 고개를 숙이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외치지 말라 그래서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고개를 숙여서 경배를 해요.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면서요 몸으로 입술을 말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 후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냐? 요한계시록 7장에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복음의 통로로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남은 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런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적든 많든, 우리가 건강이 아주 좋든 안 좋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이걸 알았으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서 순종하며, 그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주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지금 미리 아신 자 중에서, 예정하신 자 중에서 특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기쁜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이 크신 은혜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런 예정된 자들이, 주님의 택하신 귀한 자들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형통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맡길 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서는 신실한 주의 일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